지금 저희 가족은 3층짜리 다세대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총 11세대가 사는 빌라인데 2달 동안 같은 입주민을 마주친 경우가 손에 꼽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주치는 순간이 항상 어색했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걸지 않았더라면 그 주고받은 인사 그 한마디조차도 아마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어색함, 저희 빌라 사람들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특성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대체로 낯선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괜히 말을 걸어서 그 사람 바쁜 시간 뺏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진짜 이유는 저 낯선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말을 걸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죠. 괜히 말을 걸었다가 30분 이야기를 주장창 듣게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상한 부탁을 받게 되거나 하는 등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이상 마주치더라도 서로 모른 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는 좀 달랐습니다. 오후 3시쯤에 살짝 가게가 한산했을 때 아내와 같이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서 저희 가게, 주변에 있는 가게들에게 돌렸습니다. 한 잔만 가득히 아메리카노를 담아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처음에는 낯설고 경계하지만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거죠. 미루라는 카페에서 왔고 가게를 인수해서 지난 4월부터 하고 있으며 오늘 이렇게 떡 돌리듯이 커피를 돌리러 왔다라고 사정을 설명하니까 금세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진행되어져 갔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동질감이 한 부분 느껴졌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목적이 아니라 선의로서 그저 나눔을 하러 왔다라는 것이 확실해졌더니 선의로서 나눔을 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확실해지자 경계가 풀렸던 것 같습니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다가온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본문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한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입니다. 주님은 이 질문의 대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일화로서 답변을 해주셨죠. 강도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서기관과 제사장은 바쁘거나 혹은 율법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쳤지만 평소 너희가 천하다 여기던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소독하고 쌈에 주었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 여관에 맡겨서 회복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돈을 주어서 그 값도 다 치루었다. 그리고 다시 그 율법교사에게 되물어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더냐? 이 율법교사는 사실 자신이 던진 질문의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주님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 율법교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대답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작게는 한 동네를 이루고 사는 자신의 친족들, 넓게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이 나와 이웃될 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질문을 비틀어 바꾸십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는 질문을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려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이웃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바를 이웃이라고 하는 자의 마땅한 행위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확인하는 질문으로 주님은 바꾸어내십니다.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누가 내 편일까?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해줄까? 그래도 생활 수준이 비슷해야 이야기가 통하지. 급이 좀 맞아야지 같이 어울리지. 요즘 사람들은 나랑 맞는 사람을 찾으려 했습니다. 당근이나
뭐 당근의 이유 찾기나 뭐 SNS에서 뭐 동호회를 모집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랑 비슷한 수준, 나랑 이야기가 통할 것 같은 그런 상대방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 될 만한 자인지를 찾는 겁니다. 또한 나와 이웃이 될 사람의 자격이 무엇인지도 사람들은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좋게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야 MBTI와 같은 성격을 들어서 나와 잘 맞는 성격의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요즘 시대에 솔직한 사람이라면 대놓고 경제적인 수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도 이 율법 교사와 같이 이웃 될 만한 자의 자격을 따지고 누가 나의 이웃으로 걸맞은 자인지 그런 사람들을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인가가 아닙니다. 주님은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려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이웃이 되려 하고 있습니까? 혹은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인지 그 이웃을,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나와 잘 맞는 사람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힘입어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되고자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버전의 강도 많은 자들의 이웃이 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려고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알아서 잘 하겠지. 아는 체하면 더 싫어할 수도 있어.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어. 이러한 생각이 선의로서 일어나 다가가고 싶어한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을 먼저 막아내지만,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르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도 만난 자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해보죠.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골라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누구에게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하여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빌라 입구에서, 엘리베이터 안과 같은 내 삶의 터전 곳곳에서 물리적으로 가깝게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에게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선한 의도로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건네고 되돌려 받지 않을 생각으로 나누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오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다가섬 속에 우리가 삶 속에서 품어내야 할 선교적인 비전도 담겨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와 아내가 했던 커피 나눔도 먼저 다가가서 이웃이 되려 했던 그런 애씀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이곳 카페에서 친절하게 맛있게 대응하고 잘 만들고 해서 우리 가족 잘 살기 위하여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커피 나눔은 사는 것 이상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인데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할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나름의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은 각박하다라고 하는 말이 상수로 통용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이웃됨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로 여겨지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이웃됨을 위하여서 애쓰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물었던 율법교사의 말에 대하여서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려 하느냐라고 되물었던 주님의 대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각박하기만 하다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서 선의로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러한 선한 이웃이 되어줄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더욱더 잘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